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8절로 2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18절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4절 말씀 같이 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함께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바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지난 27일 화요일 날 서울에 있는 충무성결교회에서 우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 재판위원회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를 참석을 했는데 재판위원회 세미나를 참석을 하면서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설명을 듣는 중에 안타까운 말을 한 가지를 듣게 되는데요. 세미나를 열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방마다 재판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으로 고소가 올라왔는데 지방회의 재판위원이 누구냐? 그 지방회가 어느 지방회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죠. 누군가로부터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재판의 과정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이제 세미나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올라왔을 때는 이걸 해야 되고, 이제 이번에 처음 시작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그런 교단들이 되어져서 각 교회마다 정말 성결의 빛이 만방에 드러내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요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소란하고 서로 막 당을 지어서 파당을 지어서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일어난 사건은 하나인데 당마다 말이 달라요. 일어난 사건은 하나인데 사람마다 하는 말이 틀려요. 재판 결과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 정말 혼돈하기 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판단하기 참 어려워요.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이야기, 재판 결과가 나오는 이런 세상에서 공의로워야 할 성도들,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막 복잡하고 난립되어져 있고 당대당으로 싸우고 혼란스러운 그 가운데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공의로운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교회 세 사람 여러분과 함께 공의, 공평함이에요. 공평함과 정직, 이게 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아모스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 하는 뜻입니다. 뭘 지었어요? 무거운 짐을 졌어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이름처럼 됐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는데 원래 아모스는요 농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누어진 나라 중에 남쪽 지방에 살고 있었던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그를 선지자로 쓰시는데 자기가 살아온 남쪽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워서 갈라진, 나하고 판단이 틀리고 재판이 달라서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죠. 짐. 어려운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러 갔던 북이스라엘,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가 통치했던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았고요. 경제적으로 부강했고요. 나라가 힘이 있어서 외세의 침입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 좋고 편안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나라가 편안하고 부강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요. 종교는 거칠해.
허례허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만 갖춘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 사회 정의는 무너져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더 착취해서 빼앗아가는 사회 정의가 짓밟혀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해야 할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아모스 선지자, 원수와 같은 나라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는 사치와 향락에 빠진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 그 어깨에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 짐. 아모스서를 보면 2장 6절로 8절을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로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과 사회 정의가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멸망받아 마땅한 삶을 사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왜냐하면 듣기 싫은 말 하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꾸 들추어내고 마음에 아픈 걸 자꾸 끄집어내니까 설교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리고 설교는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일이 되면 깨끗한 옷만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큰 재물, 잘 사니까 큰 재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의 제사들을 멸시한다. 역겹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은 교회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공의로운 삶을 살 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너희들이 성일이라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느냐? 그거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으니 아모스가 얼마나 그 어깨가 무거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모스 이전에도 선지자를 보내고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권면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고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20년, 약 20년 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가로막으며 내가 귀에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들으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벌받았던 북이스라엘의 모습, 멸망받아 마땅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우십니까? 여러분은 공평하게 사십니까?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정직하고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간음을 해야 간음죄에 걸렸어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에 해당이 됐어요. 그런데 행함을 보다 강조했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라 그랬어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를 범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강조했던 시대에도, 그것을 중시했던 시대에도 삶이 공의롭고 정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벌을 내리셨다면, 공의와 법이 이루어지면서 삶의 실천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오늘 이 신약 시대 때에 우리의 삶의 실천이 얼마나 더 소중한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정의로운지 공의로운지 정직하고 진실한지 그것을 판단하실 때 구약의 시대 때보다 더 엄하게 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십니까? 공의롭고 정직하십니까? 새 교회를 지어서 더 크고 넓어진 교회에서 온갖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멋진 옷을 입은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주일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과 명령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신 청지기직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봉사해요.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여요.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모습이 그 뒤에 있어요. 공의로운 것 같은데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한 사람 같은데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그 뒤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땐 다 거룩하고 다 진실하고 다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정직한 공의로운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이 교회 문을 열고 사회 속으로 나가면 금방 바뀌어요. 사업 때문에 그런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술 취하고 방탕해요. 남을 도우며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오직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헌금 드린다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지자 된 자격을 가진 목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다간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강단에서 선포하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지를 않아요.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잘못된 습관을 바꾸지를 않아요. 결국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고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해서 벌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공의롭고 정직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만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거짓과 술 취함과 방탕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딱 듣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딱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의로우십니까? 정말 어디서나 정직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중첩이 되고 닮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들 시대에
정말 공의롭지 못하고 진실하게 살기 어려운 서로의 의견이 달라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두 가지만 살펴봐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에 나도 공의로워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나도 공의로워야 한다. 시편 96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신명기 32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바르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을 비판하면서 살면서 나 자신은 비판받아 마땅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 왜 거짓말하냐?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게 살면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 보고 야 진실하게 살아야 돼 한다면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내가 그렇게 공의롭지 못한 사람 그런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에 효자로 소문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공의, 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워낙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모두가 지킬 수 있는 법을 정해놓고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죄를 묻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광장 앞에서 옷을 다 벗겨놓고 수치심을 주고 엉덩이 볼기 40대 태장을 때려서 그 벌을 내릴 것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은 벌을 내릴 거라고 공의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필이면 그의 어머니가 이 죄를 범하게 돼요. 백성들은 효자인 왕이 과연 어머니를 창피하게 벗기고 때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왕에게 보고가 되고 왕은 대담하게 어머니를 체포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광장에 모이게 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기고 기둥에 그 몸을 묶으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백성들이 놀랬어요. 자기 어머니에게조차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놀랬던 거예요. 어머니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을 때 왕이 갑자기 같이 옷을 벗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어머니 뒤에 가서 서요. 그리고 이제는 태장을 내리치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병사는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아닌 왕의 볼기에 40대의 태장을 내려치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바라봤던 백성들은 조용해졌어요. 자기 어머니조차도 벗기고 수치심을 주었지만 차마 그 매는 어머니를 때릴 수 없음에 자기가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이 나라의 공의를 세우려고 했던 왕의 모습을 보며 그 다음부터 백성들이 법을 지키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내가 지키면서 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남한테 말하는 게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천국과 단절되고 죄 때문에 하늘 가는 구원의 길이 단절됐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공의로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 자기의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공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 공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면서 이루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던 거예요. 이것을 본받아야 할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워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져서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아픔의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예수님을 본받는 공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는 공의를 이루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든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 자처하고 먼저 죽어지는 공의로운 사람 되시고, 그런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나도 공의로워야 된다. 두 번째, 오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공의로운 것 같지만 나는 공의롭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공의롭지 못하다. 오늘날 나라가 시끄럽고 싸움이 일어나고 소란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면 사건은 틀리고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달라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겁니다. 나는 공의롭고 너는 공의롭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공의롭고 너는 공의롭지 못하다, 이 두 사람이 야, 왜 네가 공의로워? 내가 더 공의롭지. 이걸 가지고 누가 더 공의로운지 이것 때문에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 사람들 파당을 짓고 내 파, 네 파, 내 편, 네 편을 만들어 사람들이 내가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공의롭지 못한 사람인데요. 그렇죠? 공의롭지 못한 사람인데 공의롭다고 서로 싸워요. 누가복음 6장 39절로 4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들보와 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눈 속에 들어간 들보와 티에 대한 예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직업이 목수셨기 때문에 나무를 짜가지고 들보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화 중에 들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 속에 이 처마를 떠받드는 그 커다란 나무 들보가 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설령 그 들보가 눈 속에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명이에요, 실명.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전혀 볼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죠? 들보 크다란 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걸어가시다가 바람이 불 때 눈 속으로 티 같은 게 하나 쑥 들어가요. 눈 떠집니까? 눈 떠져요? 안 떠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 티끌이요, 내 눈 속으로 쑥 들어갔는데요, 눈 뜬 사람 없어요. 눈 감아요. 비비고 물 붓고 식염수 붓고 안 되면 병원 가야 돼요. 왜? 잘 안 보여서. 잘 안 보여요. 결국은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간 사람이나 눈 속에 티가 들어간 사람이나 어때요? 잘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너 눈 속에 티가 들었냐? 야, 너 눈 속에 왜 들보가 들었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들보가 있는 사람이나 티가 있는 사람이나 안 보이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런데 마치 내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내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서로 싸우는 이 세상을 참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를 바라보고, 야, 너 왜 눈 속에 그런 걸 가지고 있어? 라고, 내가 공평하고 정직하지?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위선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공평하고 내가 정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 줄 모르고 내 속에 티가 들어있는 줄 모르고 나는 정직하고 공직해서 잘 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으로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공의롭다, 네가 공의롭다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티가 들어있고 들보가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공평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항상 옳고 내 판단은 항상 정의롭고 내가 하는 생각은 항상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맞지 너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다툼과 싸움이 끊어지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완벽해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참 당신 완벽하고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세상 그 어디에 완벽한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속에 들보가 들어있던 티가 들어있던 완벽하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오늘날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정직하고 내가 더 공의롭고 네가 더 정직한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던 티가 있던 뭔가 들어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하고 또 주장하다가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혹시라도 내 안에 들보나 티가 없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남들보다 똑똑하고 판단력이 있고 남들보다 그 생각이 앞서간다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혹시 그렇게 나의 공평과 정직을 주장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독교 윤리학자로 유명한 라인홀드 니버 목사님은 그의 책 중에서 이렇게 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선과 악이 싸운다 그런다 그래요. 뭐가 싸워요? 선과 악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싸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악한 것만 있지 선한 것은 없다. 그런데 어찌 선과 악이 싸우겠느냐? 때문에 이 세상의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악과 조금 덜한 악과의 싸움일 뿐이다. 그랬어요. 서로 내가 공의롭고 내가 바람직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내가 더 공평하게 살아간다고 주장하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선 없다는 거예요. 악한 것과 조금 덜 악한 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냐면 악한 것과 조금 덜 악한 것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을 들보라고 그런다면 조금 덜 악한 것을 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요? 티가 있어요. 들보는 없을지라도 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티가 있는 줄 모르고 공평하다고 정직하다고 주장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에 나도 공의로워야 되고, 그러나 공의로워야 할 나 자신은 선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조금 덜한 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항상 겸손하고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공평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봤더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자기 눈 안에 공의롭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대로만 살면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밝은 빛의 날이라고,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롭지 못한, 자신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의 날이라 생각하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요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21절 2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삶이 이중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가려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내 모습과 삶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물을 드리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성회로 모였지만, 화려한 예배당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죄에서 돌아서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내 안에 들보가 있든지 티가 있어 나는 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참회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어떤 분의 기도 소리가 있어요. 주여 내 속에 들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도 속에는 주여 내 안에 들보가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러 가는 곳이다라고 비하하며 무시했던 아인슈타인 박사가 활동할 때 독일에서 나치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전쟁과 정복의 시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소란한 전쟁의 때에 대학의 지성인들을 기대했다. 그들이 나치의 잘못됨과 부정함을 알려줄 줄 알았다. 그러나 대학의 교수들은 즉시 나치즘에 무릎을 꿇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나치에서 주장하는 인종정책론이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글을 써서 떠들어댔다. 나는 또 세상의 신문과 언론인들을 기대했다. 그 신문과 언론들이 바른 것과 공의로운 것과 정직한 것을 해줄 줄 알았는데 신문과 언론은 더 이상 그렇게 되지 못했고 그들의 필봉을 내려놓고 말았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에 항거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지어 감옥으로 향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다. 나는 이제서야 그런 교회를 찬사한다. 박수를 보낸다.
서울에 다녀왔던 재판위원회 이야기 해드렸어요. 교회가 불의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세상은 당연히 정의롭지 못해요. 세상에 본이 되어져야 될 교회에서 정직과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함이 사라진다면 이 세상은 소망도 희망도 없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 공의로워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공평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를 향해서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세상 사람들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세의 시대 때 우리는 공의로워야 해요. 공평하고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이루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말세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공의를 이루고 공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공의롭지 못하고 성도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우리도 공의롭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죽어지고 낮아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마주해도 내 눈 속에 들보나 티가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정직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속에 티가 있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항상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회개하고 내 안에 조금 덜한 티가 있음을 기억해서 늘 겸손하게, 늘 공평하게,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참회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해 주시어서 말세라고 하는 세상에 소망을 주고 말세라고 하는 세상에 공평과 정직과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공평하게 살아야 되고 십자가 지고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안에 들보가 티가 악이 있든지 조금 덜한 악이 있든지 죄와 악이 있음을 기억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아픔과 질병과 군 복무와 문제와 시험으로 직장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